독일의 한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환자가 혀에 암이 걸려서 이제 결국은 그 혀를 절단해야만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도를 하는 의사가 혀를 마취하기 바로 전에 이제 그 환자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이제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게 되면 혀를 잘라낼 것이고 그러면 이제 평생 말을 못하게 될 텐데 지금 이 순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의사의 질문을 듣고 이 환자가 뭐라고 대답할까 자기들도 긴장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집중을 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 환자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서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환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단 2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2마디를 하고 이제 수술실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모습을 참 잘 보여주고 있는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성경의 한 책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베드로전서를 연속 설교하는 가운데 마지막 권면의 말씀에 이르렀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로마 제국의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었죠. 특별히 사회의 다양한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에 노출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권면과 위로와 도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편지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마지막 인사말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데요. 마지막에 입을 열어서 펜을 들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은 이제 교회를 향한 베드로 사도의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편지의 말미에 지금까지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모든 말씀들을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해 오다가 잠시 한숨을 돌린 뒤에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들을 꺼내놓게 되어지는데 그 주제는 크게 3가지의 단어로 요약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은혜이고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평강입니다. 생소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실 베드로가 계속 이야기해왔던 것인데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이제 던져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 당시와 같이 지금도 삶의 각각의 자리에 흩어져 살면서 현실과 부대끼며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들 모두에게도 오늘 베드로가 주시는 이 말씀이 은혜와 사랑과 평강의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과 은혜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주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것이 12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당시의 일반적인 편지 쓰기의 양식을 따라서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자신이 쓰는 편지를 배달하는 사람의 이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썼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through Silvanus 그리고 내가 썼다 이렇게 그 전치사가 through라고 하는 통하여라고 하는 그 쓰게 되는데요. 사실 이것은 로마 당시에 그 일반적인 편지 쓰기의 관용어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관용어구라고 잘 못 이해한 경우에는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실루아노를 통하여 썼다고 하니까 마치 이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의 편지를 대필해 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시죠. 혹시 읽다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그 신약성경 가운데 대필하는 케이스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대필을 시킨 경우도 있었고, 또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이 관용어구를 잘 못 이해한 것입니다. 누구누구를 통하여 간단하게 내가 지금 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짤막하게 쓴 이 편지를 누구누구의 손에 들려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라고 하는 당시의 관용어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겠죠. 너희에게 내가 간단히 쓴 이 편지를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의 편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은 단지 이 편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노예 정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의 다른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그 다른 이름이 실라입니다. 실라. 실라라고 하는 이름 혹시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실라 죄가 말고 바울과 실라 할 때 그 실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그 실라. 빌립보 감옥에서 그 바울과 실라가 함께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옥토가 흔들리고 그 문이 열리는 막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신라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증언에 의하면 초대교회에서 이 신라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나 바나바나 또 베드로 등의 교회 리더들을 잘 섬기고 함께 동역했던 그런 평신도 리더들 중에 한 명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를 소개하면서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 그렇죠? 신실한 동력자라고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 실라의 손에 자신의 편지를 들려서 이제 디아스포라 공동체에게 편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와 같이 편지의 결론의 가장 초두에 당시의 관례를 따라서 그 편지의 전달자를 밝히고 난 뒤에 베드로는 이제 성도들에게 정말로 전하고 싶은 자신의 마지막 권면의 첫 주제를 우리에게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에 관한 것이죠. 은혜.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지금 자신이 쓴 편지의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관한 것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에게 쓴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17번에 걸쳐서 베드로전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이 18번째 이제 마지막이 돼요. 지난 설교들을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신다면 지난 설교들 속에서 베드로전서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중요한 주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두 가지를 꼽으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시험을 치르는 것은 아니고요. 기억을 이제 더듬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은요, 가장 베드로전서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두 가지의 주제는 고난과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고난과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가 사실 가장 큰 주제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성도들에게도 고난은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 하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구원의 그 소망을 가지고 종말의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진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다양한 각도에서 이제 이 고난과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들을 지금까지 함께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의 편지를 닫으면서 우리 모두를 그처럼
고난 가운데도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그 근본적인 열쇠의 문제로 우리를 다시 한번 데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대한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야말로 성도의 오늘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왜 은혜가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와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변화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새로운 프리즘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이게 놀라운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은혜의 관점으로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직면하게 되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당시의 성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공공연한 핍박을 받는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때로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에 이르기까지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의 페이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일들이 있게 되었어요. 심지어 가정이라고 하는 가장 가까운 공동체 안에서도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불화하게 되고 어렵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갈등을 겪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생겨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야말로 여러 가지 색깔의 시험을 당하게 되죠.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 색깔의 시험,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한순간에 여러 문제가 갑자기 겹쳐서 다가와서 그야말로 우리가 무지갯빛 총천연색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을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자신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추어진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현실을 은혜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나아가서 성도들에게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렇죠? 은혜에 서는 것이 쉬웠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동으로 그냥 막 서진다면, 그렇죠? 자동으로 우리가 어려움의 상황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생각난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굳이 권면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고난과 환난의 현실 속에서 은혜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그 은혜를 붙드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죠. 그 은혜에 굳게 서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위장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그 은혜에 굳게 매인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내가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세를 견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베드로의 권면을 들으면서 제가 평소에 아주 좋아하는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특별히 3절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찬송가 28장 3절의 가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에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저는 28장이 사실 원어에서 번역된 한국말로 번역된 그 찬송 중에 굉장히 번역이 잘 된 찬송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원래 의미를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훨씬 더 그 의미를 가까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영어 찬송의 원어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은혜에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살아가는지 매일매일 채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은혜가 지금도 착고처럼 나의 방황하는 마음을 붙들어 매 주소서. 방황하기 쉬운 마음, 사랑하는 하나님을 떠나기 쉬운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위에 있는 천국을 위해 인을 쳐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드립니다. Take my heart and seal it for the heavenly court above.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천국의 그 놀라운 영광을 위해서 seal, 인을 딱 쳐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은혜 가운데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여정을 지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그 은혜에 굳게 서 있고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에게 두 번째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주제는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사실 13절과 14절 말씀은 한 목회자로서 베드로가 이제 전하는 공식적인 이제 마지막 인사가 되는 거죠. 편지의 말미에 이제 자신의 그 목회자로서 주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되어지는데요.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서 14절까지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찾으시겠습니까? 적어도 3번이 반복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문안이라고 하는 단어죠. 문안. 혹시 보셨습니까? 문안. Greetings. 그죠? 인사라고 할 수 있는 단어인데, 인사. 그죠? 문안. 문안하라, 문안하라. 나도, 서로 문안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 있지 않습니까? 성도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는 사도 베드로가 지금까지 베드로전서 전체를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해왔던 주제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사실은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기억나시죠? 최근에는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 이야기했었어요. 성도 간에 뜨겁게 사랑하는 것,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허물도 덮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마지막 편지에 또다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베드로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성도 간의 문안이라고 하는 문제, 그렇죠? 성도 간의 인사라고 하는 주제와 연결을 시켜서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장 14절에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피차 인사하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사는 저희가 만나면 매번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한국 사람들 인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저희 미국 교회 목사님이 가끔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제가 부럽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목사님을 보고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는 모습, bow down 하는 모습 보면서 자기 너무 좋다. 그리고 가끔 저희 이제 어르신들께서 미국 목사님 보고 이렇게 인사하시는 경우가 있나 봐요. 자기는 그게 너무 좋대요.
굉장히 큰 리스펙트를 받는 것 같고 막 그렇대요. 여러분들 미국 목사님 보시면 자주 인사해 드리세요. 그게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자꾸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인사는 저희가 그냥 만나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 베드로가 특별히 편지의 말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편지의 말미에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인사라고 하는 주제와 연관을 시켜서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당시의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주로 유학생들을 섬겼었습니다. 유학생들은 by definition, 그 고국과 부모를 떠나서, 타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학생들이라고 하는 청년들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렇게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떠나서 이 미국 땅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 자체만으로 어려운 점들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에게 전화할 때마다 또는 만날 때마다 제가 일부러 묻는 그 안부가 하나 있었습니다. 밥은 잘 먹고 다니니? 였어요. 일부러 제가 꼭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밥은 잘 먹고 다니니? 여러분, 저희는 한국 인사 가운데 그런 거 있어요. 우리 언제 만나면 식사 한번 합시다. 대개는 그날 그 자리에서 바로 시간과 장소와 날짜를 잡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인사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저라고 그런 인사 안 하겠습니까? 저도 합니다. 저희 친구 목사님들 만나면 그래 우리 언제 한번 식사합시다. 그러죠. 다 잊어버려요. 서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제가 청년들에게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라고 말할 때는 그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학생들의 처지와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유학생으로 오랜 시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할 때 그 말 속에는 사실 부모의 심정이 담겨 있는 것이죠. 정말로 밥은 잘 먹고 다니냐? 정말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것이죠. 밥은 잘 먹고 다니냐라고 내가 물을 때 너에게 내가 지금 묻는 것은 유학 와 있지만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란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 내가 끝까지 관심을 가져줄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연결되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서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인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인사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환난에 노출되는 현실 속에서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가 아니고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당신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같이 있어드리겠습니다. 고백하며 같이 사랑의 문안의 인사를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나누는 문안의 인사가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사실 13절에서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는 지금 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에게 다른 이들의 문안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두 그룹이 그 문안을 전달하죠. 하나는 마가입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사도행전 1장에 등장하는 마가 요한을 말합니다. 마가 요한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다락방을 제공해 주었어요.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부터 이미 베드로와 이렇게 친분을 가지고 교제했던 것으로 보이고 마가도 역시 신라와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많은 지도자들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 이런 지도자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그들의 선교 사역을 도왔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사람의 문안을 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문안을 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사실 좀 상징적인 숨겨져 있는 이 신약 저자들의 그 글쓰기 방법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신약의 저자들이 로마를 언급할 때 로마라고 언급한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빗대어서 바벨론으로 언급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입니다. 바벨론이라고 언급을 해요. 교회들을 이제 이 보호하기의 일종의 은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상징적인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그 옛날에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갔던 나라죠. 그렇습니까? 예, 바벨론이 이 BC 586년에 유다 왕국을 완전히 멸망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포로로 막 잡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를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국가의 대표격인 바벨론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이미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로마의 교회가 심한 핍박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글을 읽으면서 선교사님들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일종의 은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종교의 자유가 제한된 곳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밖으로 편지를 보내거나 받을 때 교회와 관련된 언어들을 직접 사용하는 것을 피하고 은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저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C국의 한 선교사님께서 이제 제게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근데 그 편지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요. 제가 중간에 좀 자르고 어떻게 은어를 사용하는가? 존경하는 주은재 담임 선생님께 저희 부부는 회장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맡은 사역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11월 초 담임 선생님의 위임식이 있을 예정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동안 담임 선생님의 지도하에 목양 회사가 안정을 찾고 또 발전해 나간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감사했는데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위임을 받으시게 됐으니 회사가 옛 모습을 회복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크게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집사님 선교사님의 은혜를 다 알아들으시고 예, 그러니까 제가 선교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편지를 거꾸로 보낼 때도 이런 식으로 편지합니다. 물론 공안 당국에서 다 알아챈다고 해요. 하지만 이게 이제 자세를 보는 거예요. 자세를 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피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로마에 있는 교회를 로마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부르는 이제 베드로의 이 글쓰기를 보면서 이런 은어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로마 치하에서 당장 로마 제국의 수도 아닙니까?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얼마나 더 많이 핍박과 환난과 고난에 노출이 되어 있겠습니까? 은어를 사용하는 거죠.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그렇죠. 우리가 종합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로마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넉넉하고 부유하고 풍요하고 전혀 문제가 없어서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다른 교회를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문안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도 자기 나름대로 엄청난 환난과 엄청난 핍박과 고난에 노출되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국의 수도, 중심부인 로마에서 흩어져 있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문안의 인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을 때 가슴이 막 뜨거워졌어요. 여러분들 가슴이 막 뜨거워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성도들이 실천해야 하는 사랑의 범위가
엄청나게 확장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단순히 우리 한 교회를 넘어서는 것이죠. 단순히 지교회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랑과 섬김과 나눔의 자리에 그 초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분주하고 삶이 퍽퍽해지면 생각의 여유가 없어지고 남을 돌아볼 겨를이 없이 이 삶의 시야가 좁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내 코가 석자인데 라고 하셨다면,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이 잔을 반드시 옮겨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개교의 집단 이기주의를 경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나눔이 있는 넉넉한 교회를 함께 꿈꾸기 위해서 베드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형제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자고 권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14절의 후반부는 베드로의 마지막 축복의 인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4절 후반부를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두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성도들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인사법, 아주 전형적인 인사법인데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안녕하세요와 같은 그런 아주 일반적인 인사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대인들의 히브리어로 하면 이거 샬롬입니다. 샬롬. 그렇죠. 만나면 샬롬 이렇게 인사해요. 평강, 평화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죠. 사실 우리말의 안녕하세요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말의 안녕하세요가 우리 민족의 그런 순한 많은 과거사 속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밤새 지나고 나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가 단지 늘 평안하고 안정할 때 나온 그런 인사가 아니고 저희와 마찬가지로 그런 민족의 오랜 고난의 역사 속에서 나온 그런 인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샬롬, 평화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이런 그림을 떠오르시면 좀 곤란합니다. 여름에 이 휴가 시즌이 되면 TV 광고에서 그 휴가와 관련된 광고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일상을 다 벗어던지고 푸른 하늘과 푸른 물 쫙 펼쳐져 있는 어느 섬에 비치 의자에 탁 앉아가지고 이렇게 쫙 바라보고 있고 막 핸드폰 막 던지고 막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평강, 평화라고 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그런 거를 떠올리시면 안 돼요. 그런 것은 성경에 말하는 샬롬이 아닙니다. 샬롬은 이제 저희가 태풍 샌디가 곧 온다고 하죠. 지금 얼마만큼 크게 올지 아직 이제 다들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비바람이 막 몰아치고 폭풍과 치는 가운데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새 집, 그 새 집의 어미새가 자기 새끼 새들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밖에는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몰아치지만 어미새의 품에 안겨있는 새끼 새가 느끼는 그 편안한 안전함 있죠? 그것이 샬롬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그런 평강을 빌고 있는 것이죠. 제가 신학대학교를 입학했을 때
그 합격자 명단에 아주 재밌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90명이 이제 그 신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90명 중에 주씨성을 가진 학생이 4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 흔하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3명은 남자였고 1명은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신기하다, 재밌겠다. 그래서 이제 입학식에 가면 이 주씨성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봐야지. 이렇게 한 거죠. 그랬는데 입학식에 그 여학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상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소식을 듣게 됐어요. 학교 전체적으로 광고가 됐습니다. 그 여학생이 학교 입학이 발표되고 나서 합격이 발표되고 나서 며칠 뒤에 시골에 계신 할머니를 찾아뵈러 기차를 타고 갔는데 기차에서 내리다가 사고가 났어요. 양쪽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무릎 밑으로 양쪽 다리를 절단하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입학을 못한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광고를 듣고 그 소식을 듣고 몇 주 뒤에 주씨성을 가진 우리 친구들이 병원을 방문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3명의 남자친구들이 이제 그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이제 막 20살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2 다리를 잃고 인생에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학생을 자매를 방문했는데 놀랍도록 침착한 거예요. 부모님이 이제 목사님이시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놀랍도록 침착한 거죠. 저희가 그래서 이제 기도를 같이 막 열심히 하고 20살 젊은 나이 얼마나 또 뜨겁게 했겠습니까? 그죠? 기도를 막 하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찬양을 하나 불러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무슨 찬양을 불러줄까? 그 친구에게 말했는데 그 친구가 우리에게 부탁한 찬양이 이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다 울었습니다. 위로하러 갔다가 저희가 막 위로를 받고 막 도전을 받고 막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풍랑이 닥치고 있습니까? 어떠한 고난의 시기를 여러분들 지금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때로 너무나 길고 긴 어두운 터널을 내가 지금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사도 베드로의 인사로 여러분에게 인사하며 베드로전서 강해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